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 낙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 낙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 낙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 낙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영광 가장 높은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생명
주의 영이 임하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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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 보혈 흘려주셨네 보혈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내 맘속에 넘치는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생명의 주 보혈 흘려주셨네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생명 주신 주님만은 생명 주신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복받긴 언덕 위에 주복받긴 언덕 생명의 문 열렸네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깊고 넓은 은혜 강과 같이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평강의 왕 주님 세상 죄 구속해주네 세상 죄 구속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몸에 위해 피를 쏟을 때 몸에 피를 쏟을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그의 자비 사랑 넘치네 그의 자비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그의 사랑
기업들이 영원히 기억 발보리 그 언덕에서 알보리 그 깊은 언덕에서 샘이 터지고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하늘 문이 다 그의 잠이 열리며 넘치네.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물결치는 주의 한없이 사랑 쏟아지고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전 하늘나라 죄악 세상 역시네. 죄악 세상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피를 쏟을 때 몸에 피를 쏟을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그의 사랑 잠이 넘치네. 그의 잠이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그의 사랑 그의 영원히 기억되리. 영원히 기억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보혈을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영원히 찬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생명 주님만을 주신 주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어찌 사랑 우리 잊으리.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앉았다가 또 항상 전주나 어디 사역 갈 때나 이렇게 기억나게 하신 걸 적었다가 항상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7장 민수기에 있는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원래는 한 구절이었는데 여기 전체 보고 너무 좋겠다. 왜? 곧 민수기와 레위기 끝나고 이제 여러분 신명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멘토는 아직 모세오경을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늘 끄슬리게만 했지.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어떤 내용인지 17장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의
봄이 돌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지파대로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지팡이 갖고 나와. 그죠?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지팡이는 죽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죽어버린 생명력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싹이 폈다는 거 뭐냐면 그곳에다 내가 생명을 불어넣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다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데 다 죽어 있었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둠이었을 때 빛이 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못 알아봤다. 근데 못 알아봐도 돼. 내가 할 거니까 하거든요. 결론은 내가 뚫고 들어가서 니들은 못 알아볼 거야를 알고 계셨고 뚫고 들어가서 못 알아볼 그들에게 생명력을 줘버리는 거야.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저들은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고 그냥 마른 지팡이 같은 생명력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그런 자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해서 상징해가지고 증거계, 법계죠. 그 지성소 안으로 걷어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이 이적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아론은 지금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은 누구한테 꽂혀 있어야 되냐면 아론이라는 얘기예요. 아론은 누굴 상징합니까?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론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자꾸 불만하는 거야. 이 교만해지니까 네가 왜 우리의 리더야? 라고 했을 때 같은 지팡이 갖고 나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고 열매를 맺었단 말이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권위.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똑같은 인간이지만 안 보이는 권위가 그에게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멘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뭘 내렸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할 때 아무도 대답 못하게 아무도 말 못하게 순종하게끔 만들어준 거.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 중에 그분의 뜻을 살려내기 위해 여러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리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택하신 아론에게 지팡이를 딱 줬는데 그 지팡이 싹이 나게끔 해서 상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명한 자에게 순종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질서권 안에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가 세운 자에게 충성해라는 얘기죠. 결국은 뭐야? 자발적인 충성, 질서권 안에 순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역자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날 세웠습니까? 와봤더니 내가 서져 있었잖아. 대부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단장님은 성경을 지식이 빠식하고 뭐가 대단해서 단장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권 아래 따라오는 자들이죠. 맞죠? 그것을 하나님이 높게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적을 통해서 뭐합니까? 아론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어. 자, 그러면 누가 제일 기분 좋겠어? 그치? 아론이 계속 기분 좋죠. 왜 기분 좋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내가 제일 기분 좋아야 되나? 기분 좋아야지. 왜냐면 여러분들도 기분 좋아야 돼. 내가 속해 있고 따라가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웠구나가 증명되면 더 좋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냐? 있냐? 저 단장님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아라는 어떤 한 번은 있을 거 아니야. 미수가, 야, 미수가? 그치? 한 번쯤은 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니야. 도저히 저 사람은 돈으로 됐다라고 하면 다 떠났어야지. 맞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가. 그러면 아론도 기뻐해야 되지만 회중들이 기뻐해 안 기뻐해? 기뻐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구나가 증명되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얘기야.
질투와 샘내기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두에게 축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두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중에 대해서 반드시 각인시켜주는 분이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팡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팡이가 뭡니까? 그 당시에 목자나 여행객들이 호신용이나 그저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때로는 성경에 보면 통치자로서의 권위로서의 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도 있지만 하나님도 지팡이가 있는데 그건 나를 안위하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지팡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절에 보면 각 지파마다 그죠? 족장에게 그지?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12개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불만을 뭐예요?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야. 그럼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 불순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여버리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랑으로 때리시고 있는 거야. 옳은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 거야. 그것을 눈치채는 게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지팡이로 안위하고 있다는. 지금 안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안위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죠? 지팡이로 안위해주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 증거궤 앞에 지팡이를 둔 이유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궤가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그게 증거궤의 상징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서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 증거궤 앞에 모든 지팡이 놓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지파들이 서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자 앞에 모든 지파들이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직을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영원한 표징이 될 거라고 얘기 좀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은 우리가 캠프를 할 때도 모든 백성들, 우리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 그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리더들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전부 다 시편도 그렇고 다 뭐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신랑이 교회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교회와의 연합과 교회와의 메시지란 말이야. 결론은 그 교회는 누구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더 크게는 실제적인 저 교회들이지만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 그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지를 지금 판단해주고 있는 거야. 뭐야? 근데 자격이 없는 걸 깨달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권위를 부어주시잖아. 뭘로? 지팡이 하나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하나님이 세우신 지팡이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짧게는 나를 보면서, 단장님을 보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 보면서 그것을 보였어야 되고, 작게는 또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명을 받은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야. 어떻게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나? 내가 함께하면 내가 생명이라는 얘기지. 나무에 땅이 있어 생명이 아니라 누가 생명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생명이라는 얘기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반드시 내가 너와 그렇지 한 생명의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여라. 너는 마른 지팡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생명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그 의미는 죄로 죽은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육신의 삶에서 생명을 주어 살아내게 하시는 즉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도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와헤드라는 얘기인데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깨어 계셔서 통치하고 있다를 상징하고 있다는 게 살구나무의 의미래요. 까먹지 마. 지팡이에 무슨 나무가 걸렸다고? 살구나무. 그렇지. 살구나무가 어떤 의미라고요? 항상 깨어 계셔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살구나무 뿅, 지팡이에 살구나무 뿅 나오면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른 지팡이에 싹 긍휼하심의 증거. 왜? 죽음에서의 생명으로. 죽은 것에서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마른 나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죠. 새싹은 뭐야? 생명이죠. 죽은 것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잘 들으세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화시켜주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못 잊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아론을 세우시는 증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아론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세운 자 순종하겠니? 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다. 즉 아론 또한 예수님의 예표이죠. 왜? 대장의 직무를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론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뤄내시고 그 직무를 당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다고? 그 직무를 이루신 것을 믿는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잘 따르도록 지금 세워주시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위해 세우고 있는 거야? 나를 위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워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단장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을 위해 있는 거고 또 누구 위해 내가 세워져 있는 거야? 나를 위해 있는 거야. 아, 나 살리시려고. 근데 결론은 이 모든 게 누구의 영광이야?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더욱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구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과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써져 있는 그 시대로 돌아갑니다. 쌍난 지팡이를 봤을 때 내 자신이 어땠을까요? 열매 맺고 있는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 맺어 있는 광경을 봤을 때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아,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다 박살내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른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난 니들의 머릿속에 이해되는 존재가 아니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나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우리는 이속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속구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진리된 내용들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버지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아버지 알려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 정말 죽은 아버지 지팡이와 같은 우리가 지팡이와 같이 죽은 자들입니다. 나같이 죽은 자에게 죄로 허물로 죽어버린 자에게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생명의 길로 옮기신 그 아버지 은혜 앞에 우리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권위,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왕과 대제사장, 아버지 거룩한 나라, 아버지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이 마라나무 같은 나에게 권위를 부어주셨습니다.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더욱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날마다 켜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하나님 앞에 진심되게 거룩하게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얻으며 아버지 믿는 자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받아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세워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용해 먹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미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소망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더라도 아버지 섬기며 내가 그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난 이미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지팡이, 죽은 지팡이 같은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권위, 그 생명과 부활과 아버지 그 살려내심에 대한 아버지 그 피로 내가 마른 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신 이 사건들이 이미 예견돼 있었고 예표돼 있었고 예표되심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토대 아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을 알아내어 그 레마 같은 말씀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로 세워진 그 은혜 아래 더 깨어짐을 더 주셔서 아버지부터 겸손함을 배워갈 수 있는 다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이 불멍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늘 부족함과 무너짐 속에 늘 손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싹 틔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와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곳에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진리의 있다네. 영이시 진리의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우리가 날마다 교만해질 때마다 너는 마른 나무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존재야. 근데 그 지팡이 내가 쓸 거야. 내가 높이 들릴 거고 내가 귀하게 지휘할 때마다 쓸 거고 안위할 때마다 쓰는 그 지팡이로 만들 거야 라고. 나는 주님이 사용하셔야만 귀한 존재가 되고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불목 예배가 비록 춥고 많이 힘들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고 싶고 그냥 건덕건덕 할 때도 많았지만 결국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또 하나의 요만큼 깨닫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마치 우리 은서가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를 밟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계속 먹이시고 영의 양식을 향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 모두가 다 성장한 만큼 숙여지게 도와주시고 성장한 만큼 자기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늘 죄짓고 무너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와 같은 주님 붙잡고 마른 나무의 생명력을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자랄수록 이성이 생기고 반항이 생기고 세상을 닮아가고 싶고 세상의 재미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유혹하고 사단은 자꾸 멀어지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늘이 되고 우리가 가림막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의지하는 그 말씀으로 저들을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더 주님만 의지하는 복받은 자답게 성령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망 가운데 싹을 틔워주신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같이 축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에 박수 올리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를